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가끔 있죠. 오늘 본문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손을 뻗어서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웃사가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웃사를 그 법궤를 붙잡은 것도 아니고 무슨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붙잡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죽이셨을까?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웃사의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웃사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웃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사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웃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본문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라 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유도 뭐냐면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던 사람이 사울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사도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다면 그것은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는가로 판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더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단지 종교 지지자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죠.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생각에 충돌이 되면 어느새 말씀을 교회하게 바꿉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의미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순종하기보다 합리화하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그냥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 앞에 내가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아무리 말씀을 비치면 내 삶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외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금방 우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해서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을 배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어떤 가정의 불순종을 봐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엄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모셔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즐겁고 축제 같은 그 날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를 몰았던 그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은 것이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우사는 나쁜 의도로 궤를 붙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사의 행위는 분명 선한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붙들 손을 댈 수 없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 떨어지는데 그냥 두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우사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인간적인 반발이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같은 일들이 우사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남들이 봐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누구나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얼마나 원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온갖 원망을 쏟아낼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기준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그냥 맹목적인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우사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얼마나 선했든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율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그 성막을 옮겨졌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민수기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성소의 직임을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막을 옮기는 일은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소와 수레가 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는 소와 수레로 옮겨서 이렇게 실어서 옮기는데 이 소와 수레를 게르손 자손에게도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주면서 그 성막의 기물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뭐냐면 어깨로 매서 법궤를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지금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옮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역대상 13장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그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로 그렇게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이를 향하기 전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 지휘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바로 소가 끄는 화려한 바로 수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하는 법궤를 자신들의 편리와 효율성을 위해서 멋대로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어깨를 메고 힘겹게 걷는 것보다 정말 소가 끄는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3만 명이 뒤에서 진을 치고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장엄해 보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멋있게 보이고 모두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아마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은 동기와 목적은 너무 선하고 좋았지만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생각과 그 효율성을 개입시킨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낸 편리한 수레를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방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사의 진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법궤를 수레에 옮기는 방법을 누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웠다가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뺏겨서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다 뒀더니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자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죠. 이 돌려줄 때 바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소가 끄는, 젖을 뗀 소가 끄는 바로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본받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가 뛰는 일도 없고 사람이 죽은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애당초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가르치고 또 그들을 고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의 자시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매를 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심판을 해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에는 어떤 영적 어떤 교만이 숨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만약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그 법궤를 우사가 만져서 안전하게 붙들어졌다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 뻔한 말이죠. 야, 우사가 아니었으면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우사가 법궤를 안전하게 보호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사가 아니었다면 바로 이 말은,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모독하는 바로 무서운 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바로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길을 다해만 유지되는 나약한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손에 쥐고 그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사가 손을 잡았다고 안전하고 잡지 않았다고 위험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사의 진노는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끼어들어서 내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바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반발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개가 정말 굴러떨어져서 진흙탕에 굴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라는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 속의 의도는 뭐냐면 어떻게든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굴러떨어지든 무사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더 나은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 더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수레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순리를 만드는 동안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되고 효과적인 인간적인 기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며 그것을 더 추종하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잘 맞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진리일 양 신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화려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좀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수많은 인간적인 그 수레를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열린 예배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편하게 드릴 수 있는지, 부담감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도 물론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장엄하게 울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수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내 편리대로, 내 편의주의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너무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묵묵히 그 미움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 전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인 것 마냥 우리가 늘 그런 걸 만들어내죠. 전도에 무슨 효과적인 전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성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돌아보지 않고 뭔가 어떤 방법만을 취하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물 공세를 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많은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끊임없이 그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바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갖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앉혀놓는 하나의 세상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교회, 한국 교회 현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내 편의대로 내 의지대로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결과는 세상만 못한 꼴이 됐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예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서 자꾸 새 수레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수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인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는 염려와 결론은 종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겸손하게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방식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또 말씀보다 방법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순종하기보다 먼저 결과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일은 내가 이룬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내 말씀에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걸 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저거는 하지 않으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언가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성물을 다 1층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무엇을 잘못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1층으로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1층에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성물을 내어놓으라고 1층으로 옮겨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옮겨놓으라고 하셨는지 그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지 옮겨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분명하게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물을 옮겨놓으라는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옮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옮겨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는 그런 인간의 수레를 과감하게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내달리는 모든 수레를 중지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웃사의 죽음, 오늘 이 죽음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열심을 가지고 다가왔던 그 웃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웃사처럼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레를 내 마음대로 몰아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진노 말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웃사가 만져서 죽었던 그 법궤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바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진노가 아닌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저마다 수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수레가 있고, 내 성공이라는 수레가 있고, 또 내 열심이라는 수레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수레가 있습니다.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수레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들고 이게 편리하고 이게 유익하고 효율적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를 쓰러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레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그 모든 수레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만든 그 수레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길을 붙드는 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